오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는 게 다 같은 것 같아도 사는 방법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직업에 따라 또 아니면 처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쭉 보면은 그들이 텐트 속에 살지요. 무덤은 아주 비싸게 사서 무덤을 만들어도 그들이 사는 집은 텐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지요.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삶은 가볍고 움직이기 쉽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덤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삶은 가볍고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이 삶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먼저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바로 인격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들이 생각 속에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행동이 예수처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그들이 습관이 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도 살아가려고 힘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유행 따라 넓은 길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순절기 안에 반성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꿀 때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나올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갖는데 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고집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을 가리켜서 마귀, 사탄, 물론 같은 얘기지만 이 사탄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우리 믿음을 우리가 저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가운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 미혹해서 넘어뜨리죠.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들 가운데 이제 가장에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요. 우리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주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계를 부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주신 기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있어요.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물, 실을 묶어놓고 가만히 숨어가지고 새가 들어가면 집에 잡아채거든요. 그러면 새가 다리가 딱 걸려가요. 날아가려기다. 이 다리가 이렇게 벌려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이 다리가 이렇게 집 안에 내려 있다가 탁 걸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고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악한 마귀가 수많은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14절에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위기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게 이 사탄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는 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인정된 사람, 인정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사단은 다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또 정욕에 빠지게 해서 추한 마음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불어넣고요,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 모든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기 쓰는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라. 오늘 20절과 21절에 얘기하지요.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 있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그릇 쓸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면 잘 닦여진 거 쓰지요. 썼던 거 안 쓰잖아요. 특별히 이런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썼던 그릇은 놔두고 새롭게 담는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4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주님 묵상하고 또 우리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렵게 결단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형식이나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난날에는 내 삶이 정신없이 달려왔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쓰길 원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인정된 그릇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금 현재 비어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저는 그 그릇들 중에서 여러 그릇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어떤 그릇은 평생 가도,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은 여러분들 귀하기 때문에 보관만 해놓고 큰일 때나 한 번씩 쓰고요, 아니면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끼니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해서 쓰는 공기와 같은 밥그릇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면 주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항상 나를 사용하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추한 마음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추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마음 비웠어. 근데 비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더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한 마음이 이 시대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마음, 성령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두 마음이 싸워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면서 8장에 가서 성령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추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중직자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추한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끔씩 보면 목회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어요.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범죄한 자고 내 마음속엔 저 사람보다 더 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추한 마음을 집어넣는데 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기 사도 바울이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일본말로 하면 이제 케이스가리 한다 그러나요? 완전히 바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계획이나 소망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내 고집, 내 계획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을 실패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내 마음이 복음화되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육의 생각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나 아니면 내 어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비전은 다 버리고 예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예수 계획이 내 계획 되고 예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탕자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창기들과 놀고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 달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오늘 준다 그랬나요? 자기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갔던 자예요.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탕자보다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더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어때요? 집 나가서 방하는 탕자보다 더 창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가 창기와 만나서 그거 가지고 다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났다고 해보세요. 그거 우리 탕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요즘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 원인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걸 탕진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이 마음, 아까 사사기 얘기도 계속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그 얘기했고 오늘 부목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좀 있으니까 거기 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이것이 곧 탕자라는 거예요. 마다들은 마치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정말 다 탕진하고 지쳐서 살길 찾아서 아버지 다시 온 그 아들 동생을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그 동생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안아준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이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깊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호자란 얘기죠. 주님처럼 이스라엘 한 국한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보호자가 되셨다, 되어주겠다, 그리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보다 유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울 때, 내가 죽어질 때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육체 일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때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딱딱한 음식이나 밥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을 써서 젖으로 먹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결단코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는 삶이에요. 죽을 때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죽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가 죽어질 때 영적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즐겁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마음이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죽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니까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에 굴복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변론할 때는 그냥 양보하고, 세상 말로 하면 네 똥 굽다 그렇게 하고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기 없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우리가 위해서는 우리가 져주고 양보하고 다투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해야 될 일들이고요. 15절에 보니까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오늘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우리 만남의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의 후메니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그들이 말을 통해서 악성 종양, 쉽게 우리가 암이죠. 암인데도 이 악성이 되어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이런 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될 뿐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 후메니아와 빌레도를 바울이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악성 종양처럼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이 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내 속에 깊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2장 14, 16절 가운데 보니까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던 말씀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신령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내게 부닥쳐오고 그 약속이 내게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육의 생각, 추한 생각, 또 육의 모든 것, 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악성 종양을 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획과 꿈과 목표 없이 살란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는 놀라운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단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신앙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여러분 어떠냐, 정말 믿음이 힘들어지고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게 말씀은 없고 또 말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성장된 자에게 모든 걸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말씀과 교제, 믿음의 사랑과 교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지요.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뭘 먹지 못하고 영양이 결핍되면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이 풍성할 때 신앙에 빈혈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말씀의 빈혈,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말은 무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씀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기 37장에 주님이 약속의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을 붙들고 이 말씀의 깊은 단계에 갈 때 그는 나중에 어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는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37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들, 자기 부모 모든 생명을 구원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노예 생활 속에도 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총리되어서도 그 말씀의 깊은 단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가 이 말씀에 빈혈을 걸린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된 걸 보지요. 오늘도 말씀은 싸우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 속에 이겼던 것은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떡의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말씀의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떡의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걸 먼저 추구하고 자꾸 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게 새 힘을 주고 내게 살아가는 발길을 인도해 준다고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 믿어요. 이 말씀은 바로 길이요 인도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고, 시편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쓴 시가 많잖아요. 시편은 전체가 보면 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전체가 옛날 그대로, 옛날에는 곡 없이 그냥 불렀죠. 찬송도 가장 많이 나온 게 시편 얘기잖아요. 그 시편 얘기 중에 가장 중심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 오만 길에 사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의 깊은 단계에 있는 자는 사시사철 푸르고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내 비전과 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통해 얘기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오전에도 기도하고 병자 고치고, 오후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이면일 기도하고,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새벽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요한 일은 금식하고, 또 여러분 철야하고, 여러분 땀이 핏방울 되도록 마치 십자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전혀 기도에 힘쓸 것을 여러분 얘기할 때, 기도할 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구역이, 가족들이, 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깊은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 가지 체험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다 우리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 져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장담하잖아요. 다 예수님 따라도 도망가도 자기는 등 뒤에 따라가겠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밤, 여러분 몇 시간 사이에 그는 자그마치 예수님을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이 모습처럼, 우린 신앙의 실패는 곧 여러분 기도의 실패라는 것을 알고, 기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끊임없이 오늘도 염려가 들어오는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치 배구와 같이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못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꾸 하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를 하나 사과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저 곳간에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썩은 사과 옆에 보면 사과 다 썩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금방 썩어진 거 보면서, 썩은 사과를 네가 정말 온전한 사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봐라.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 이방인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실패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9%는 이방인, 범죄한 자가 만나고 1%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 자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후메니오와 빌레도처럼 악성 종양을 만들어주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과 99%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절대 주님 축복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건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교제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 잘해도 내 믿음의 사람이, 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낳는데 이 행동에 악한 종양을 낳도록
내 믿음 파괴하도록 수많은 얘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행한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가지가 계속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 배우는 일, 또 서로 교제야, 성도 간의 교제, 이방인과 교제고 범죄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이방인의 칭송이 자자했고 그들의 삶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해 주신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주 안에서 발견되고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린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요. 이 계명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세상 무거운 짐과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런 모든 산재인 사건들, 이것보다는 내가 주의 말씀 지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일을 덜어주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지금 현대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무능한 자를 통해서 유능한 자 만들고 지도자로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내가 어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세우니까 세워지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면 너로 하여금 내가 쓰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성을 앞에 놓고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으려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면 이제 뽑혀지면 그 사람들은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중에 추한 여러분 모습들을 남길지라도 그 자리에 쓰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준비만 되면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확실하게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갖는 소원들,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 이런 거 안 가져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갖게 만들고 소원을 두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에는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하나 더 붙여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제자들은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증거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이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것처럼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수많은 시험을 당해도 범죄하지 않는 분이,
이 구속의 사건 빼놓고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분을 앞세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자에게 그분께서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것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그때는 억지로 사모님께 끌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이 먼 데서 교회를 섬기는데 저 망우리에서 마장동까지 가려고 하면 차를 2번, 3번 갈아타야 돼요. 그때 우리 두 자녀들, 엄마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들고, 또 나는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면 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는 그냥 성경 주고 세상에 뭐 큰 뭐가 좋은 게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또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때거리가 없어도 마음에 기쁨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다 제대로 어려운 삶 살아가면서 사모님 댁 가서 앞에서 웃어봐요. 저 인간이 이제는 막가파가더니 마지막에는 정신마저 돌아버린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앞에 웃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밀려오는 기쁨을 뭐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내게 밀려오는 이 기쁨과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체험해봤고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인자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난리와 어려움이 점점 더해가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모든 앞날을 바라볼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상태에 살아가는데, 이런 때일수록 진정한 내 안의 기쁨,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팍 눌려가지고 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마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은혜가 있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왔던 생애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추한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가장 정확한 사랑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내가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추한 생각, 추한 말을 들어가며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